샬롬. 오후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 모두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6월의 마지막 주일에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PPT 들어주세요. 네, 성경에는 포도주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문화와 역사 또 예술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포도주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상 가장 비싼 최고의 포도주는 과연 얼마 정도 할까요? 로만의 꽁티 1945는 한 병에 약 55만 8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억 7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와인 한 병의 가격이 외제 스포츠카 한 대를 뽑을 수 있는 가격이죠. 로만의 꽁티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으로 생산이 완전히 중단되었다가 전쟁 직후에 다시 생산되기 시작했는데 전 세계에 단 600병만 만들어진 와인 역사상 가장 희귀한 빈티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만의 꽁티보다 더 최상급의 포도주가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가나라는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가나라는 마을에 결혼식이 있었고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이 결혼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한창 무르익었을 무렵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결혼식에 사용될 포도주가 동이 난 것입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식에서 가장 즐겨 마시던 음료였습니다. 여인들의 숙소가 포도주를 보관하던 방과 가까웠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즉시 예수님께 알립니다. 보소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그동안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과연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이 예수님께 요청할 만한 상황인가 생각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결혼식 풍습을 살펴보면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대인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결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독특한 결혼식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이때 온 마을 사람들과 친인척이 모두 모여 포도주를 마시며 즐깁니다. 신랑은 사람들 앞에서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는데 이것은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고 앞으로 일평생 당신을 위해 살겠다라는 신랑의 서약이 담겨 있습니다. 신부는 이때 포도주를 마실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데 여기서 포도주를 마신다면 신랑의 청혼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어서 신랑도 포도주를 마시고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신부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선별되었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당신과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나는 이 잔에 든 것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잔치에 모인 사람들이 결혼식의 증인이므로 최대한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더 견고한 결혼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자리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성찬식이 열리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사람들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마음 좋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아니 어떻게 전도사가 포도주를 떨어뜨릴 수 있냐? 다들 한마디씩 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에서 포도주 못 받은 적이 2번 정도 있는데 교회에서 포도주 못 받고 돌아가면 굉장히 섭섭합니다. 하객들 입장에서는 이날 결혼식 가려고 가나까지 수 킬로미터를 걸어갔을 텐데 포도주를 못 받고 돌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일이겠죠. 당신은 내 결혼식 들어오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조금 심하면 식장에서 서로 고성이 오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가문의 수치로 연결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신랑의 부모는 자신의 능력만큼 아들의 결혼식을 도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잔치를 도울 만한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문의 명예가 실추될 만한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해결 방법 또한 참 특이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주님은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를 가리킵니다. 이 항아리들은 외부에서 사람이 집으로 들어올 때 손과 발을 씻는 물이 담겨 있는 항아리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6개의 돌 항아리를 가리키며 물을 입구까지 가득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은 매우 이상했지만 마리아가 주님 말씀에 그대로 따르라고 하였기 때문에 묵묵히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지금처럼 수도꼭지 틀면 바로 물이 나오는 시스템도 아니었고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개를 물을 입구까지 채우려면 시간이 꽤 걸렸을 것입니다. 물을 길어와 돌 항아리에 붓는 행위를 수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하인들은 속으로 지금 한시가 바쁜데 이럴 시간이 있을까라고 불평했을 법도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불평이 하나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결혼식을 지키고 싶은 마리아의 간절한 마음이 하인들에게도 전가된 것은 아닐까요? 비록 이 잔치가 내 아들 결혼식은 아니지만 혼주의 어려움을 남일 바라보듯 하지 않았고, 비록 자신에게 돌아올 것은 하나 없겠지만 마리아의 그 애틋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하인들이 끝까지 잡음 없이 물 채우기에 순종을 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연회장은 잔치에서 사람들이 포도주를 과음하는지 포도주 농도를 판단하고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연회장은 많은 식장을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포도주를 경험했을 것이고 사람들의 행동 또한 유심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 지방에 포도주가 귀했었고 결혼식에 쓰는 포도주에는 종종 물을 타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껏 맹물을 떠서 포도주라고 갖다 주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연회장을 우롱하는 아주 무례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지만 하인들은 그마저도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혼주 측의 형편을 고려했을 때 신랑이 어디서 이 좋은 포도주를 구해왔는지 연회장은 의아해합니다. 연회장은 즉시 신랑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시간이 지나면 낮은 것을 내거늘 당신은 최상급의 포도주, 내가 지금껏 맛보지 못한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게 주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낭패를 맛볼 뻔한 이 결혼식이 최고의 결혼식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느냐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해석과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화학적으로 물과 포도주는 그 구성 성분이 완전히 다르죠. 하지만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물이 포도주 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듯 우리는 쉽게 해결되는 경우를 마주하게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새들백 교회가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유명한 릭 워렌 목사님이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시죠. 새들백 교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인데 어느 날 심각한 난관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2008년경 전 세계를 강타한 심각한 금융 위기가 미국에 불어닥쳤고 새들백 교회도 그 쓰나미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금융 위기가 지속되자 새들백 교회의 재정은 급속히 악화됩니다. 기부금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많은 교인들이 직장을 잃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과 교회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 답을 성경에서 구합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고 요청했던 것처럼 목사님은 교회 재정을 솔직하게 성도님들과 공유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새들백이 이어오던 명성을 생각했을 때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릭 워렌 목사님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간절히 바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날개 돋친 듯 판매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판매된 책의 수익금으로 교회는 재정 위기를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게 되었고 새들백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새들백이 이때 단순히 교인 수나 명예를 생각하였더라면 문제는 더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핸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간절히 SOS를 요청할 때 주님 비로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그곳에 최상급의 포도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단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나의 결혼식에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잇는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졌다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볼 때마다 이상한 느낌을 줍니다. 어머니 청을 거절하는 매몰찬 아들 같아 보이기도 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도 매우 어색하죠. 영어로 하면 미세스, 우리말로 의역하면 여사님 정도 되겠는데 자신의 어머니를 여사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우리 문화로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이때부터 이미 인간의 아들을 떠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마리아가 보는 결혼식과 주님이 바라보시는 결혼식에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마리아는 현재 가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지상 결혼식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만 주님 바라보시는 결혼식은 장차 인자가 하늘로 들려 올려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될 우리의 영적 결혼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은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 끝나게 되면 신랑이 신부를 떠나 1년 동안 서로 떨어져 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신랑은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앞으로 신부와 함께 살게 될 새로운 거처를 마련합니다. 신부는 몸과 마음을 정결히 준비하며 다시 찾아올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신랑이 신부를 다시 찾아가는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심지어 신랑조차도 그 날과 시간을 알 수가 없는데 그날을 아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바로 신랑의 아버지뿐이라고 합니다. 결혼하는 그때는
신랑도 신부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알고 있다. 이 말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재림을 예고하시며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유대인의 결혼식에 빗대어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신랑이 포도주를 마시며 신부에게 선포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포도주는 바로 이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얻기 위해 결혼 지참금을 내어주듯 주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새 하늘에서 열릴 영적 결혼식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으로 달려가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정결함을 받고 하늘에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새 포도주를 기울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될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포도주가 주님 주시는 이 은혜의 포도주보다 더 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포도주는 좋은 직장, 좋은 모임으로 우리는 늘 이런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세상에서 기쁨이라 말하는 부와 명예로 포도주 항아리를 가득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포도주는 결국 동이 나버리고 말겠죠. 잡힐 듯 하지만 끝내 내 손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포도주가 동이 나듯 언젠가 그 바닥이 드러나고 그 많던 수많은 인파들이 어느새 내 주위를 다 빠져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주시는 포도주는 이전까지 세상이 주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마리아와 하인들이 한 가지 잘한 것은 그들이 위기 가운데 자신들의 경험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찾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가족이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을 때 가장 좋은 것 내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더 이상 없을 것 같았던 그 바닥에 포도주가 샘솟아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 주님은 우리의 환난을 기쁨으로, 어제의 한숨을 오늘의 노래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내 손에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이 찾아옵니다. 주님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부모님 없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부모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포기 않고 끝까지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면 주님께서 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주님 손을 바라볼 때 비로소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에서 가나의 결혼잔치가 성대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물이 포도주 되는 그 기적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간절히 믿고 기다린다면 주님께서 세상에 없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